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아는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그 비유를 잘 알지만 정작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양한 말씀 속에서 비유를 전했던 이유는 비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는 제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하는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설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을 고르자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산상수훈, 산상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리들을 잠시 두고 무리를 보기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시지요. 산 위에서 그 평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참된 제자됨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설교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6장 20절 이하 6장 49절까지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산상설교, 평지설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그 바로 앞부분 17절 이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제 평지로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요.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전한 말씀인가, 아니면 동시에 전한 말씀을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 연구의 결론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길이는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의 처음과 끝의 말씀은 놀랍게도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요. 우연이 아닌 거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설교 혹은 평지설교를 이름하는 이 주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은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누가 복이 있는 것인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만나는 이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로 똑같이 끝을 맺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말씀, 더 정확하게 하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라라는 말씀이 그 중간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연 누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주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또다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주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운 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가르침을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 섰어요.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서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스쳐지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되는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들을 향한 책망과 권면과 칭찬의 말을 때로는 이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집을 건축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4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위선을 책망하세요. 위선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46절 말씀 보시자고요. 오늘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라는 이 말씀, 주님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옳은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맞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안타깝게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너희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겠느냐, 과연 그 사람이 참 주님의 참된 제자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누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평지설교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 역시 산상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내용은 비슷한데 마태의 강조점은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가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은 같지만 조금은 그 표현의 강조점, 목적이 다르지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반면에 누가는 현재의 삶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와 마태의 강조점은 다릅니다만은 이 둘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온전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로님, 지하에 가시면 아시죠? 그 공간에 빼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습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중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고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또 아마 비상벨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쁘면 기쁜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상황 그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하나 더 더할 거나 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애써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 나아가고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언제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바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 상황을 더 확대하고 있지요. 눈에 드러지게 자신의 위선을 행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그 바리새인들만이 아닌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당시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4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오늘 주님은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충족해도 기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주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그 의미를 더 잘 설명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집을 건축하는 사람의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하죠, 우리들에게. 첫 번째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다 그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초를 세운 이후에 집을 세우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번에는 흙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집을 세워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집은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기초를 내었는지 아니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세웠는지 그 밑 바닥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저 눈에 띄어지는, 겉에 보여지는 집의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의 결과는 언제 드러나나요? 오늘 비의 말씀 속에서 홍수가 납니다. 물살이, 거센 물살들이 그 집을 향하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살과 풍랑과 홍수가 들어왔을 때에 그 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던 사람,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 집은 그 온갖 풍랑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은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기초를 잘 세우고 온전히 세웠기 때문에 풍랑이 들어와도, 온갖 어려운 물살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그 집이 든든히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반면에 흙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그 집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요. 평상시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풍랑이 오고 홍수가 있을 때에 그 물살이 집에 들이닥치자 곧바로 그 집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기초가 온전히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살 앞에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약하게 잘못 지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집을 흙 위에 지었는데, 그 위기는, 그 현실의 모든 문제는 평상시 때는 언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초 없이 지었던 집, 그 모든 집은 홍수로 말미암아, 큰 물살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한 말씀이,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는 이 제목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거기까지 이어져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47절과 49절 말씀은 그들이 누구인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누구이며 또 흙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짤막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7절과 4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아멘.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 나와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 반면에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잘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예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께 나옵니다. 심지어 주의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걸림돌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작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무너지는, 그 집이 무너지는 그 믿음과 신앙이 결국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몰라요.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을 만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오늘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본문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부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쉼을 주겠다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참다운 안식이 그들에게 약속되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내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까지 이르게 되어서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막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지요. 오늘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와왔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만남을,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만남이 너무나도 손쉽게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또 상대방에 의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 만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데, 단순히 사람의 만남이 아닌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로 일평생 간직하고 기뻐해야 될 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 구원받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나왔다면 이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새 생명을 주셨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그 말씀이기에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로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인가, 그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는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산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이 비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향해서 그렇구나라는 말씀이 아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결국 비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양한 책무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위선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결론의 첫 번째, 주 안에 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첫 시작은 주님께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 바 있어요.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께 나온 사람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에 결국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바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15장 4절과 7절 말씀만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 말씀 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운 데 나가야 돼요. 늘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되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론의 말씀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이 명령,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도 우리의 답을 찾아볼까요? 두 번째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양한 말씀, 책망의 말씀도 있었고 비유의 말씀도 있었는데 결국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본받을 때에만이 비로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핵심인가 하면 주님의 삶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시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야고보서 말씀을 굳이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도 결국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의 기자의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하나씩 요약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이 부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첫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이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지요. 마지막 4번째 믿음의 반응,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4가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에게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204장을 찬송을 드렸어요. 그 찬송의 204장의 찬송의 맨 마지막 4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어떤 집을 짓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떤 집을 짓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연스럽게 반석에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나 주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아니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온전히 세우고 든든한 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